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6가지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다른 대인 계명들을 보면 모두 명령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계명, 이 5계명에만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주실 2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첫 번째 내 생명이 길고 두 번째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부모 공경을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장수의 복을 추가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까지 약속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무서운 벌이 명시되어 있는 계명도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나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 부모는 이 패역한 자녀를 직접 성문에 데리고 가서 그동안 자녀가 이 행했던 일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고합니다. 장로들이 들어보고 이 부모의 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좀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스라엘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패역하고 완악한 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에 이 죄가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퍼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패역한 자녀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겁니다. 몰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5계명을 어기는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모 공경, 이 5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이 장수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겹게 다가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 때문에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권유도 아니고 명령의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명령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그래서 도무지 이 부모를 사랑할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강요한다면, 안 그래도 이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이 자녀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이 올 때마다 이런 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2차 가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적어도 최소한 자격 없는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녀들의 그 마음을 몰라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명령하시는 것은 이 자녀들이 자기 의지를 넘어서, 왜냐하면 의지로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상처에 더 이상 얽매여서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상처로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물론 부모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대신 계명에 앞서서 이 부모 공경을 5계명, 대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만큼 이 계명이 시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송강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일들은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미워했던 자녀들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 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과거에 상처받은 것도 안타까운데 남은 인생까지도
이렇게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살길 원하시질 않습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했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이런 자녀들이 있죠. 부모 공경을 자꾸 뒤로 미루는 자녀들. 다음에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이런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후회합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수필 어머니를 업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엔도 슈샤쿠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를 옮기기 위해서 등에 업었는데 어머니를 업었는데 그 충격적인 가벼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업었을 때 그 너무나 가벼운 무게에 깜짝 놀랐다.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어머니의 몸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그 가벼움에 죄송함과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젊은 시절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홀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었던 이 어머니의 강인해 보였던 육체가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의 무게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엔도 슈샤쿠에게 뒤늦게 밀려왔던 후회와 죄송스러움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감정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어머니의 세월은 너무나 많이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나중에, 좀 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몸도 너무 빨리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되어서 돈도 생기고 시간도 있어도 너무나도 쇠약해진 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눈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급성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대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시급한 계명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라. 굳이 장수와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도 강렬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모 공경은 결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지금 가장 시급히 당장 지금 해야 될 일,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경, 히브리어로 카베드, 뜻은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부모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부모라는 그 존재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부모라는 직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 부모 공경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지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솔직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물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룻입니다. 룻.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다시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 남자 만나라.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복양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단순히 인간적인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은 믿음의 가정에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복양하겠다고 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때 이삭은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 결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공경, 히브리어 카베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삭은 자기 목숨의 무게보다도
아버지의 권위를 더욱 무겁게 느꼈던 겁니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이삭은 평생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룻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했던 이삭에게는 평생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룻의 복, 이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했던 불효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르반이 나오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고르반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핑계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13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신자가 고르반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이용해 먹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르반을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름 오랫동안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고르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당시 유대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전통, 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목만 신경 쓰는 겁니까? 사람들의 이목은 엄청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그건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데 정작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죠. 아, 고르반인가 보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서 부모님을 복양하지 못하는가 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지금 이들이 고르반을 종교를 핑계로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까지 이용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를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맞닿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주일 예배 본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 교회를 찾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헌금을 핑계로 부모님 공양을 소홀히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교회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해서 신앙적인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늘부터 너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는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권위를 희생하면서 더 낮은 권위를 순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그 테두리가,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고르반처럼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뜨겁게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대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물론 그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오늘 중으로 꼭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부모님께 전하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